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주께서 주신 성경책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책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해석하며 또 바르게 듣고 깨닫고 교훈을 얻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이후에라도 이 말씀을 저들이 듣고 또 묵상함으로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그 교훈이 충만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기라는 책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욥기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욥 자신이거나 모세라고 봅니다. 욥기는 희곡이 아니고 역사적 내용입니다. 욥기의 내용은 모세 이전 주전 2000년경의 족장 시대에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욥의 오랜 수명, 욥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200세 이상을 살았다고 봅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140년가 살았다고 맨 끝에 돼 있고 10 아들을 낳았고 그가 결혼한 나이를 대략 30쯤으로 잡아도 한 200세 정도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제사 방식과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등에서 추론할 그 시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욥기의 배경은 이방 세계입니다. 그게는 여호와라는 명칭은 32번쯤 나오는데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 엘 혹은 엘로아 혹은 엘로힘 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112회 많이 사용되어 있고 특이한 것은 구약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17번밖에 나오지 않는 전능자 샷다이, 엘 샷다이 그런 걸 들어보세요. 샷다이라고 하는 명칭이 욥기에는 31번 나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자이었는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은 에돔 지역이었다고 보입니다. 헬라어 70인역의 욥기 끝에는 욥을 아브라함의 5대 손인 에돔 사람,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지요. 에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의 주요 내용은 욥의 고난과 회복이고 그 특징적인 진리는 고난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로 받는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고 단지 인격 훈련, 신앙 인격의 훈련을 위한 고난도 있는데 욥의 고난은 바로 그런 후자의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증거되었습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원어는 비교적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이라고 번역한
그 말이 같은 말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고 말할 때에도 같은 뜻의 뜻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그것은 헬라어이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탐이라고 하는 많이 성경에 나오는 온전한 혹은 순전한 혹은 흠 없는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흠 없는 그 말은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또 자기 양심에 비추어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목표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망할 것이 많을수록 아직 미성숙한, 영적으로 부족이 많은 자들이고,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상당히 영적으로 좀 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분은 그렇게 크게 책망할 것이 없는, 흠잡을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들이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성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그것을 의인이라, 순전하다, 히브리 말로는 탐,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자신의 간증의 말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상태라고 보입니다. 주의 종들이 되고자 하면,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자 하면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되고, 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지식이 미숙하고 인격성이나 그 삶의 결함이 많은 자들을 세워서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좀 그렇지 않은 성숙한 자들을 세우면 유익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화의 목표로 흠없는 순전한 자 혹은 온전한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욥이 그러하였습니다. 또 욥은 정직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직함은 올바름, 기준에 맞음이라는 뜻이고 의롭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계명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니까,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법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맞게, 기준에 맞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것이 정직한 삶,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바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또 조금씩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오늘 1절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나는 부족한 피조물이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무한자요 완전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이게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고 지혜의 근본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 때에 악을 떠나게 된다고 잠언 16장 6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안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은 되겠어? 그것이 악한 일인데
그러면은 내가 화를 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두려워서라도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다 행하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합리화시킵니다. 우리가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한데 뭐 어때요? 내가 재미있는데 어때요?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은 재미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요새 젊은 이들, 어린아이들이 보면 왜 그렇게 친구를 괴롭혔어요? 재미있으니까요. 그게 기가 막힌 일이죠.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재미있어. 남을 괴롭히는 것이 재미있어. 그럼 너도 한번 괴롭힘을 당해보면 좋겠냐? 사람들이 악하니까 양심도 없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재미있으면 악을 행하고 자기들이 좋으면 악을 행하면서도 합리화시키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무딘 양심,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게 됩니다. 노아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절제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제물일 수도 있고 또 동족들이 저는 고난을 당하는 때에 내가 그렇게 잘 먹는 것이 마음에 거리껴서 그것을 아마 절제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경건한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생활이고 노아의 생활이고 다니엘의 생활이고 모든 신앙의 열조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고 오늘 1절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2절을 놓습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욥은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이 명령은 폐지되지 않았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결혼을 존중하고 자녀 출산을 복된 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고 잘 양육하는 그 일을 합니다. 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러했죠.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고 보이죠. 500세 이후에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시다가 100세에 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자, 또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자녀 출산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자기 혼자 있는 것보다 자식들이 여러 명 있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에 다 수종드는 경건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각계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하면 진짜 그 가정은 기업이 얼마나 복된 기업인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죠. 결혼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런 사람 있는지 몰라도
결혼은 싫어요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 싫은 거고 하나님이 상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 거를 안 한다 합니다.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결혼을 사모 좋게 여기고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 출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은 비록 힘든 일이지만은 참으로 복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복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욥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들이 7명, 딸이 3명, 10명의 자녀, 10남매의 그런 자녀를 낳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경건하고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그런 의인 욥이었습니다. 그 말은 욥은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조용하게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집 속에 들어박혀서 조용하게 돌을 닦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현실 속에서 자녀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기르고 또 처자를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수고롭게 일하고 때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참고 또 그 직장 잘릴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그런 복잡한 힘든 수고로운 현실 속에서 자녀를 잘 기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자기 할 일 잘 하지 아니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경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녀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결혼한 자로서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부모의 책임 다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만 한다고 혼자서 이산저산을 다니든지 이 집회 저 집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경을 도무지 바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생활하고는 너무 다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나이가 초산인지는 몰라도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아서 길렀으니 자녀를 많이 낳았겠죠. 우리의 짧은 세월에도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데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가 아마 몇십 명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자녀를 낳으면서 경건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보다는 좀 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자녀를 낳고 복잡한 자녀들을 키우는 힘들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독신은 신앙생활하기에 좋을 수 있으나 정상적 신앙생활은 현실 도피적인 생활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수고하면서 사는 생활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가정을 이끌면서 가정을 잘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얘들아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애들이 다 나와서 가지런히 있고, 또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다, 교회 가는 날을 사모해서 주일이고 시간대에 가지런히 함께 나와서 한 가족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보아도 저 가정은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네요,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더욱 주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성도의 1차적 경건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경건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계명대로 의롭고 선하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경건하게 하면 경건을 배울 것입니다. 부모가 경건성이 없으면 자녀들은 불경건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모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훈대로 자녀들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가정에서 믿음과 사랑, 주님 믿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과 겸손과 인내, 순종과 용서 등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잘하는 자가 바르고 좋은 인격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가정에서 잘해야 밖에 나가서도 잘합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이 문제, 결함이 있는 가정이 되면 그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문제아가 되기 쉬울 것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가정에서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을 교훈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정에서 실천하게 하고 그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조건 소리만 지르고 윽박질러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고, 그건 자기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성질만 드러내는 것이고, 교육을 시켜라. 자녀를 노엽게 할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야 인간다운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복된 것이고 바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성경 좀 읽었느냐, 기도했느냐,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또 서로 다투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양보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인격 교육,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야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은 가정교육이 많이 무너져 버렸고, 또 학교도 더 이상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기술만 가르쳐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그런 것에 전부 다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인성교육이니 도덕교육은 뒷전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걱정이죠. 어디서 도대체 도덕을 배우고 인간성, 인간의 도리를 배울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욥은 많은 자녀들을 그렇게 경건하게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3절을 보십시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니까, 결이는 한 결이는 둘이니까 소가 1000마리라는 거죠. 소가 500결이 그럼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재물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가축들의 새끼의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 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요는 성경에 의하면 신앙생활에 큰 방해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늘귀가 좁은 골목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 분명하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마음이 해이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뭐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큰일 났네요. 요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 되는 것을 위해서 재테크한다고 여기 집 사고 저기 땅 사고 이렇게 증권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그런데 물들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망한다는 말이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마음속에 돈이 신이 되기 때문에, 재물이 신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신자들이 여전히 나는 그래도 아무쪼록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는 무식한 자들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완악한 그런 패역한 자가 분명하죠. 우리 신자는 그런 마음을 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적 만족하며 살겠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 재산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도 하지 말아요. 자식은 자식 몫으로 살면 되고, 또 부모는 부모 세대에 힘들여서 모으는 것이 좀 모아놓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그저 먹고 살아요. 너무 부하려고 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는 목표를 그런 데 두지 말고, 돈 버는 데 두지 말고 목표를 고상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자이면서도 그는 경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하면서 부한 자는 경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지만은, 부자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지만은, 그것은 부한 자는 부를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간혹 많은 부자들이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간혹 부요하면서도 경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욥 같은 자가 있습니다. 부자이면서도 그 부를 분토와 같이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도 그 부를 자기가 누리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절제 있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그냥 소탈하게 살고 그 부요를 가지고 좋은 일, 선한 일을 멋있게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욥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보입니다. 그는 부요하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교만하지 않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고 재물의 종로로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기 31장 24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았던가.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부요해도 괜찮습니다. 부요해도 그 부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경건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들 중 가장 큰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했습니다. 동방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의 자손들이나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나 또 에서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동방 사람들입니다. 동방 사람들, 그것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처럼 보이죠.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에게 자기 하나님의 선택의 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른 자손들 이스마엘이나 또 에서의 자손들이나 이 다른 자손들은 그것은 또 후처도 마찬가지고 후처의 자녀들도 동쪽으로 다 떠나가게 했습니다. 이삭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살아있는 동안 좀 알았던 것이죠. 동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부류와 다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자들, 그것은 지금 말한 이스마엘의 자손이나 그두라의 자손이나 또 에서의 자손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아랍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아랍 사람들이라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말한 그두라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 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아랍 사람들을 형성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들은 아마 성장한 후에도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옛날에도 생일 잔치가 중요했던 모양이죠. 생일 잔치 참 의미가 있죠. 사람이 이 세상에 출생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출생이 없으면은 존재가 없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출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났으니까 참 그날은 의미가 있는 날이 분명하죠. 그래서 생일 잔치를 옛날도 한 것 같고 하는데, 그때 자기의 형제들 형제들 몇 명이었습니까? 형제들 7명을 다, 큰 형부터 막내까지 7명을 다 불러서 같이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참 우애가 좋은 형제들이죠. 그리고 그때 여동생들도, 또 누이들도, 누나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하겠지만은 딸 셋의 여형제들 셋도 함께 다 청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생일 잔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았습니다. 욥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사랑과 순종과 우애가 있는
모범이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형제들의 우애가 있는 것이 좋죠. 형제가 남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들인데 어릴 때부터 한 집에서 한 방에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자란 그런 자들인데 정상적으로 보면은 친한 친구 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형제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한 가정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친하지 못한 형제들도 생기겠지만은 욥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우애가 있는 모범이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잔칫날이 지나면 자기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하여 그들을 집으로 다 불렀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다 불렀어요. 사람이 잔치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조금 또 옛날에 술도 마시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취해서 또 엉뚱한 소리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언행을 할 수도 있겠죠. 욥은 그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하여 그들을 집으로 불렀다고 했고, 그래서 성결케 하였고, 그들을 다 불러서 성결케 하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참 놀랍죠?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번제는 바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착할 때마다 이사할 때마다 드린 것이 바로 단을 쌓는 것이 번제인데, 이 번제는 옛날부터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의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필경 그들은 속죄의 신앙을 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점입니다. 사람들은 아벨이 피 있는 제사 드린 것을 중요하지 않게 해석하는 목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 제도의 기원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자들은 제사 제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시한 것은 모세 시대지만은 그 이전부터 제사라는 것이 있었고, 그 제사 제도의 기원은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실 그때부터 기원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짐승의 가죽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죽어야 될 존재이지만은 장차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뜻이 있고, 거기에 제사제도의 기원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시적 계시였든지 아니면 신앙의 선조들이 그들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것이다, 이것은 바로 대속의 이치다 하는 것을 깨달았든지 속죄의 진리가 거기에 기원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적어도 제사제도가, 번제라고 하는 제도가 그러한 것입니다. 번제를 욥이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의미가 1차적이고, 그리고 번제는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이니까 깨끗하게 제물을 씻어서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뜻이 있다고 보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10남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혹 실수가 있으면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또 하나님을 늘 경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경건한 자인데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몸에서 낳은 10남매 그 자녀들이 다 경건해지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욥의 귀한 그런 점입니다.
욥은 죄의 심각성과 성결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과 거룩함과 온전함뿐 아니라 자녀들의 경건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육신적 차원에서 자녀들을 위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저 장난감이나 사주고 또 컴퓨터나 사주고 가서 학원비나 대주고 좋은 옷이나 사주고 맛있는 음식이나 먹여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부모로서의 일이겠지만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겠지만은 그것은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의무 수행이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들에게 경건을 전해주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교훈해주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그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 인격을 위해서, 자녀들이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 지은 죄를 씻음받게 하기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부모로서 10명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러했습니다. 거기 보면 각 사람을, 각 사람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10마리의 제물을 희생했다는 말이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욥의 행사는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쩌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이 날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잊어먹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항상 잔치만 하면은 얘들아 다 집합이다, 다 아빠 집으로 와요, 다 와라, 와서 그렇게 그들을 다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 예배 드리고 회개기도 하고, 혹 부족한 것이 없는지 회개기도 하고, 또 주의 피로 씻음을 받는 그런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가 혹 부족이 있으면 주의 피로 고백하고 다 씻음을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죄로 인하여 병들지 않도록 늘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바로 되었습니까? 이미 다 우리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까? 아직 결혼하기 전에 벗어났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까?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욥의 행위는 참된 자녀 사랑입니다. 부모에게 주는 성경 교훈의 핵심은, 우리가 부모라면, 이 사회는 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데, 부모에게 주는, 부모된 자들, 자식을 낳은 자들에게 주는 성경 교훈의 핵심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양육하라.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라.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교훈이죠. 어릴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겨야 될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적으로 키우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예배를 크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바르게 잘 양육하지 아니하면, 가정 예배의 단이 무너져 버리면은 다 무너지기 시작해서 어느 날은 아이들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세상의 아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인 욥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됩니다. 첫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온전하였고 정직하였고 악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을 떠나는 우리가 되게. 둘째로, 욥은 많은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르면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수고하며 고민하며 때때로 마음도 상하고
그것이 현실이죠. 애들이 하나만 속상해도 마음 상하는데 10명의 자녀면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았겠는지. 그러나 잘 그래도 훈련시켜서 잘 기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고, 셋째로 욥은 물질적 부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물질적 부요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의 시험거리가 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욥은 자녀들의 경건함과 온전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한 것이죠. 참 훌륭한 욥입니다. 성경의 욥과 같은 그런 인물이 드뭅니다. 성경에 훌륭한 열왕들이 있어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패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훌륭하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훌륭하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요시야가 훌륭한 경건한 왕이었지만 자녀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욥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도 사모합니다. 우리의 허물어진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가족을 다시 돌아보며 반성하며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 자신을 바로 경건하게 지킴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경건한 가정, 올바른 가정들,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서서 온전케 된 가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눈물을 많이 흘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